오늘 빌립보서 마지막 강해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보낸 편지를 그동안 같이 읽으면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받았고 이제 오늘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저는 이 마지막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노래를 들은 것 같습니다. 행복한 자의 노래를 들은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에게 제가 들었던 그 노래가 여러분에게도 들려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우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에 꼭 감사해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선교 헌금을 보내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선교 헌금 작정 주일이신데 사도 바울이 그 선교 헌금을 받았어요. 15절 16절에 보면 빌립보 교회만 보내주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가 여러 교회가 있었지만 사도 바울에게 선교 헌금을 보내주었던 교회는 빌립보 교회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그랬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빌립보 교회에서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선교 헌금을 보내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일로 인하여 빌립보 교우들에게 감사하다는 뜻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일로 인해서 참 기뻤다고 그렇게 썼습니다. 10절에 보면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지금 다시 일어난 것을 보고 나는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기뻤다고 그랬어요. 왜 기뻤을까? 궁핍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선교 헌금이 왔습니다. 당연히 기뻤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내가 궁핍해서 여러분이 보내준 선교 헌금 때문에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기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늘 사도 바울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건 주님 안에서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이날 기뻤다는 표현도 주님 안에서, 나는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그렇게 쓰셨어요. 자, 주님 안에서 기쁜 거는 어떻게 기쁜 건가 하는 것이 궁금하죠.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실제로 아주 궁핍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 온 선교 헌금 때문에 풍족해지셨어요. 그건 대단히 기쁜 일이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기쁜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유가 사도 바울은 궁핍하게 살아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핍해서 힘들다 그런 마음은 없었다는 겁니다. 궁핍한 건 사실이지만 궁핍한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만족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헌금이 왔어요. 그래서 좀 여유 있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그 전에도 이미 만족하고 있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11절 하반절부터 보실까요?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12절에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읽다가 숨이 막히는 것 같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니, 세상에 풍부하게 사는 법도 배우고 또 아주 가난하게 사는 법도 배웠다니, 도대체 그렇게 배우는 건 뭘 어떻게 배운다는 거죠? 배부르는 가운데도 나는 만족하고 굶는 가운데도 나는 만족하고, 그런 모든 일치의 비결을 나는 이미 다 배웠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되면 우리들의 삶의 문제 다 없어지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가 왜 고민하고 왜 그렇게 힘들게 살고 왜 그것 때문에 그렇게 싸우고 그럽니까? 좋은 집에서 살고 싶어서, 좋은 차 타고 싶어서, 그죠? 대우 잘 받고 싶어서, 좋은 옷 입고 싶어서, 좋은 지위에 올라가려고,
좋은 학교 들어가려고 그래서 우리가 싸우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살잖아요. 그런데 풍부하게 살아도 만족하고 가난하게 살아도 만족하고 배가 불러도 괜찮고 심지어 굶어도 만족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뭐 우리의 인생에 문제될 게 뭐 거의 없어지네요. 그죠?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잖아요. 사도 바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숨이 막히는 감동을 받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 놀라운 눈이 열렸을까? 그 13절 말씀에 그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라는 말씀을 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예수님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법을 배우고 예수님이 사도 바울 안에 계신 것을 알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제 모든 형편에 만족하게 사는 법을 배웠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니까 이제는 환경, 여건 아무 상관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 13절 말씀을 묵상하다가 울었어요. 그동안 설교 준비하면서 여러 번 울었던 적이 있었지만 정말 그렇게 마음이 뜨겁게 감격했어요. 저는 이 13절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은 여러분도 이미 다 잘 아는 요절입니다. 정확하게 빌립보서 4장 13절인 줄은 몰랐어도 아마 여러 번 들었을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부흥에 한두 번 참석하셨으면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느니라. 유명한 성경 구절이고 다 한두 번은 들었던 구절이고 요절 중에 요절이기도 한 말씀이지만 저는 저에게 있어서는 노래로 들렸어요. 너무너무 행복한 자의 노래. 이렇게 행복할 수 있나요?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부유한 처지에서도 만족하고 가난한 처지에서도 만족하고 배가 불러도 또 배가 고파 굶어도 나는 너무나 만족한 세상에 이런 행복한 사람 보셨어요? 그런 행복한 자의 노래예요. 황홀했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정말 만난 사람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믿으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그동안 믿는다고는 했지만 그렇게 믿지 못했다면 우리는 아직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 나도 예수님 안에 거하면 그러면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동일한 고백을 하게 돼요. 그동안에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우리는 외적인 조건으로 인하여 행복해 보려고 무던히 애를 썼어요. 조금만 집이 더 좋으면, 차가 조금만 더 크면, 옷을 조금만 잘 입으면, 내 지위가 조금만 높아지면, 아이들이 좋은 학교 가면, 돈이 조금 더 많이 벌리면 그러면 더 만족스럽고 행복해지지 않을까 하고 끊임없이 내 소유, 주변 환경, 여건 변화시켜 보려고 애를 쓰고 그래서 안 된다고 해서 좌절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열등감 느끼고 좌절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예수님 만나지 못했으니까 그랬던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이제는 환경, 여건 모든 게 다 어떠하든지 상관이 없어요. 사람이 어찌 배부른 차원과 굶는 차원이 같을 수 있겠어요? 그럴 수는 없지요. 그렇지만 예수님 그분이 나에게 주는 기쁨이 워낙 크니까 예수님 그분이 나에게 차지하는 의미가 내게는 이제는 분명한 실제가 되었으니까 굶어도 굶은 것 같지 않고 배가 부른 것도 예전 같지 않단 말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다 이런 은혜가 약속되어져 있어요. 어느 목사님이 키가 아주 자그마하신 목사님이신데 사모님은 키가 굉장히 크신 분이에요. 이 두 분이 결혼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사모님이 결혼하기 전에 대학생 때부터 이미 결혼할 남자의 조건이 분명히 했는데 적어도 나보다는 키가 커야 된다는, 하여튼 키 큰 남자가 결혼 조건이었어요. 그런 이 사모님이 은혜를 받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 결혼 조건이 달라졌어요. 키가 커야 된다는 거는 똑같은데 이제는 그냥 육신의 키가 아니고 영적인 키가 커야 되겠다. 나보다는 적어도 영적으로 더 충만한 사람이면 그러면 육신은 이제 상관없다. 이렇게 눈이 열리고 난 다음에 이 목사님을 만났는데 키는 자기보다 한참 작지만 영적으로는 나보다도 훨씬 커요. 그래서 또 결혼을 하셨다고 우스갯처럼 결혼 이야기를 하셨는데, 정말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그 전에 내가 만족의 조건, 내가 기쁨의 조건이 싹 바뀌어 버립니다. 예수님 그분 한 분이면 충분해요. 지난 2010년 10월에 TV나 책으로 행복을 전도하는 사람이라, 행복 전도사라고 유명해진 어떤 분이 자살을 한 것, 부부가 동반 자살을 한 것 때문에 충격을 받았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강연이나 그분이 쓴 책을 보면 사람들에게 행복해야 된다, 마음을 지켜야 된다, 언제나 행복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된다, 그렇게 감동적인 강연을 많이 했던 분이, 당신은 이런저런 정말 어쩔 수 없는 많은 사유가 함께 겹쳐 있어서 내가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유서를 남기고 자살을 했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말입니다, 절대로 깨달아서 되는 것도 아니고 신념의 문제도 아닙니다. 행복은 나를 정말 행복하게 해주실 수 있는 그분을 만나야 돼요. 행복은 절대로 신념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를 행복하게 해주시는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은 이미 예수님을 믿으시는 여러분 안에 와 계십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은혜는 우리 모두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을 통하여도 감동을 받았지만 빌립보 교회의 교우들을 통하여도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우들이 보내준 선교 헌금을 감옥에서 받았어요. 사도 바울은 그 헌금을 받고서 어떠했을까요? 저는 기도하면서 묵상할 때 울었으리라고 싶어요. 빌립보 교인들이 가져다 준 헌금을 받아들고 사도 바울은 울었을 것 같아요. 너무 배고프고 너무 힘들고 써야 될 것은 많은데 돈은 없고, 그런데 돈이 와서 그래서 좋아서 울었던 거 아니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왜 울었을까요? 빌립보 교인들이 받을 복이 너무 크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울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인들이 보내준 헌금에 대해서 이 빌립보서 말고 언급한 성경이 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예요.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이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이 헌금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교회에 기근이 들어서 예루살렘 교인들이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굶어 죽어가는 일이 벌어지니까 사도 바울이 그 아시아와 유럽의 모든 교회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헌금을 하게 쭉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고린도 교회는 비교적 부유하게 사는 교회입니다. 근데 그 고린도 교회 교우들에게 예루살렘 교회 위하여 너희들도 헌금을 좀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면서 고린도후서 8장 1절 2절에 이 마게도니아의 교회 빌립보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여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여러분에게 알리려고 합니다. 그들은 큰 환난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치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에 대하여 말하기를 큰 환난의 시련을 겪고 있다고 그랬어요. 핍박을 무지하게 받았던 거죠. 그리고 극심한 가난에서 살았다고 그랬습니다. 굉장히 가난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 빌립보 교인들이 큰 기쁨으로 그리고 넉넉한 마음으로 헌금을 보내왔었다는 겁니다. 유일하게 빌립보 교회만 그랬다는 거죠. 자, 그러니 그 빌립보 교회로부터 헌금이 온 것을 받아들었을 때
고린도 교회로부터 왔었으면 또 그렇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왜? 거기는 꽤 넉넉한 교인들이니까. 빌립보 교회는 지극히 가난해요. 환란이 막 엄청나게 닥쳐 있어요. 그런 빌립보 교회에서만 선교 헌금이 왔는데 그저 그냥 형식적으로 온 것도 아니고 이게 받아보니까 넉넉한 마음으로 왔어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그 헌금을 받아들고 어떻게 감동이 안 됐겠어요? 사도 바울은 그 헌금을 받아들고 거기서 노래를 들었을 것 같아요. 행복한 자의 노래를 들었을 것 같아요. 그건 헌금이 아니에요. 행복한 자의 노래예요. 빌립보 교인들은 그 환난과 시련이 엄청난 가운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죠? 그 지극히 가난한 가운데 어떻게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선교 헌금을 보낼 수 있을까요? 행복했으니까. 행복했으니까 그런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예수님 때문이었어요. 빌립보 교회는 환난이 있었고 가난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함께 계셨어요. 그 예수님 때문에 빌립보 교인들은 너무 행복했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이야기 듣고 우리가 헌금을 보내자. 누구도 우리가 뭘 보낼 게 있는데 이렇게 말 안 하고 당연히 보내야지. 그래서 그들이 헌금을 모아가지고 에바브로디도에게, 그 교회 담임 목사격입니다, 그 먼 로마까지 가서 헌금을 전해주고 오라고 보냈단 말이에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헌금을 받아들고 너무 기뻤던 것은 자기가 어려운 거 해결받은 게 아니었고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복을 받을 것을 알고는 너무 기뻤어요. 여기 14절에 보면 여러분이 나의 고난에 동참한 것은 잘한 일입니다. 잘했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 잘했어, 잘했어. 그건요, 지금 사도 바울이 도움 받았다는 뜻 아니지 않아요. 우리가 아이들이 뭐 착한 일을 하면 너 잘했다고 이렇게 말하죠. 지금 무언가 잘한 일을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볼 때 무슨 잘한 일을 한 거죠? 17절 말씀에 보면 나는 선물을 바라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나는 여러분의 장부에 유익한 열매가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빌립보 교인들의 장부에 유익한 열매가 늘어난 거예요. 이 사도 바울에게 보낸 이 선교 헌금 때문에 빌립보 교인들이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모든 것을 받아서 풍족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보내준 것을 에바브로디도로부터 받아서 풍족합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향기며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물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헌금이 자기에게 보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셨구나. 그러면서 19절에 이렇게 축복합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필요한 것을 모두 채워주실 것입니다. 지극히 가난했던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런 엄청난 축복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알았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알았어요. 어째서 그랬죠?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조금도 부끄러워하지도 않았고 주눅들지도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사슬에 매인 사신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비록 쇠사슬에 매여 있지만 하나님의 사신이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다.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나는 지금 죄인으로 묶여 있지만 지금 여기서도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러나 빌립보 교인들이 사랑으로 헌금해 준 것에 대해서는 갚을 길이 없었어요.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갚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갚아주시겠구나. 나는 아무것도 갚을 길이 없는 이런 선교 헌금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받으신 재물이구나 이것이. 나는 갚을 수가 없으니
하나님이 직접 갚아주시겠구나. 빌립보 교인들이 그렇지 않아도 너무너무 가난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걱정이 많았는데 하나님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하신 것이구나. 사도 바울이 너무 분명하게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너희 모든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라, 이렇게 단언한 겁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인들의 헌금에 대하여 이런 표현을 썼어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여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여러분에게 알리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참 이상한 표현을 썼어요.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선경금을 보낸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정말 똑바로 정신 차려서 들으셔야 됩니다. 헌금한 것이, 선경금한 것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를 가난해서 건져내시려고, 그 빌립보 교회에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로 하여금 선경금을 보내게 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헌금에는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헌금은 절대로 내가 넉넉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헌금은 씨예요. 축복의 씨앗입니다. 고린도후서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고린도후서 9장 10절 말씀을 보면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여러분, 이따금 우리가 선경금을 보낼 때, 또는 건축헌금을 할 때, 또는 11조헌금을 할 때, 또는 감사헌금을 드릴 때, 내가 뭐 가진 게 없는데, 뭐 가진 게 없는데 어떻게 헌금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바로 깨달으셔야 돼요. 헌금은 가진 게 없으니까 차라리 하는 거예요. 아니, 가진 게 없어서 헌금도 안 하면, 그러면 씨를 심은 게 없다는 뜻인데, 그러면 도대체 언제 어디서 거두어서 그 가난에서 벗어나겠냐 말이에요. 언제 그렇게 벗어나겠어요? 심은 씨가 없는데 언제 열매를 거두겠냐 말이에요. 그러니 없어서 헌금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를 보면 헌금은 돈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돈으로 예수님과의 관계 때문에 하는 거예요. 기쁨과 행복은요 절대로 소유와 관련이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과의 관계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이 영접하고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게 되면 반드시 여러분 안에 심는 일이 생기게 돼요. 헌금하게 되고 나누어 주게 되고, 여러분도 나도 이렇게 어려운 형편이었는데 여전히 그렇지만 여전히 섬기고 싶고 나누어 주고 싶고 감사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들어요. 씨를 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받으셔서 열매로 주시는 거예요. 빌립보의 교회가 그랬단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선경금 합니다. 어쩌 또 이렇게 본문이 그렇게 연결이 됐네요. 절대로 짠 거 아닙니다. 네. 오늘 선경금 작정 주일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리스트를 받았는데 여러분 중에는 전혀 눈에 안 들어오는 분도 있으세요. 그죠? 눈에 안 들어오는 분. 그럼 어떤 분들에게는 이건 대단히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느껴지는 분도 있고, 그래서 올해는 내가 얼마나 선경금을 할까, 이래서 여러분이 표시를 해서 올 1월 말까지 제출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중에 형편과 처지가 어렵다고 나는 올해는 할 수가 없겠어, 하나님이 여러분을 회복시키실 기회를 스스로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0절 말씀해 보십시오. 사실 여러분은 나를 항상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것을 나타낼 기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드린 선교 헌금을 기회라고 표현했어요. 기회라고. 너희에게는 기회였다. 이것이 무슨 기회입니까? 하나님이 빌립보 교회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축복을 받는 기회였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기회예요. 그동안 저희 교회 선교헌금을 해마다 합니다. 1월에. 그리고 1년 동안 선교비를 보냅니다. 그렇지만 저희 교회가 보내는 선교비 전액을 선교헌금으로 다 충당을 못합니다. 여러분이 선교헌금으로는 다 보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교회 일반 재정에서 선교비로 재정이 흘러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작정한 선교비를 보내요. 저는 올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기도하기를, 하나님 올해는 우리 선교헌금 작정한 걸 가지고 선교비를 다 보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중에도 지금 말할 수 없이 힘든 분들이 있으세요. 제가 지난 추수감사헌금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서 기도하다가 우리 교우들이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재정이 어렵고 살림이 어려우면 헌금의 표시가 나지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일어날 거예요? 어떻게 일어날 겁니까? 이때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눈으로 보셔야 돼요. 캐나다에 가면 캐나다의 토론토의 피플스 처치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왜 유명하냐? 해마다 우리들처럼 선교헌금을 작정해요. 교회 일반 재정보다 선교헌금이 더 많은 교회가 되어서 유명한 교회입니다. 전 세계 선교사님을 500명을 파송한 그런 교회도 있더라고요. 엄청난 교회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기회입니다. 여러분, 헌금하실 때 정말 마음의 기쁨으로 하셔야 돼요. 헌금은 행복한 자가 드리는 노래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노래입니다. 헌금이 부담스러우면 차라리 안 하시는 게 나아요. 헌금은 노래예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 마음이 너무 기쁘니까, 그래서 드려지는 내 고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사람에게 하는 것만도 못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시겠어요? 내가 사람에게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에게는, 이제는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막연한 대상이 아닙니다. 실제이세요.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즐거움이어야 돼요. 그것이 헌금의 기준입니다. 저희 교회는 해마다 건축헌금을 작정합니다. 2월 첫째 주일이에요. 그런데 건축헌금을 전 교인들에게 하지 않습니다. 부담 안 가지셔도 돼요. 저희 교회는 건축헌금을 몰래 합니다. 따로 주일 저녁에 따로 모여서 합니다. 오실 분들은 헌금이 기쁘신 분, 건축헌금 한다, 너무 기뻐요. 야, 내게도 그런 기회가 왔구나, 이렇게 마음에 진짜 믿어지시는 분들만 2월 첫째 주일 저녁에 모여서 헌금합니다. 그런 독특한 방법을 써요. 왜 그랬나?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닙니다. 처음에는 교인들 전체에게 다 헌금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우리 교회 건축 부채 많습니다. 이거 갚으려면 교우 여러분 한 사람 앞에 100만 원씩이라도 꼭 헌금해 주세요. 제발 좀 다 참석해 주세요. 그랬었어요. 그런데 헌금이 자꾸 줄어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책망하셨어요. 너는 왜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냐? 너는 나를 거지처럼 보니? 어째서 교인들에게 제발 헌금해 달라고 하니? 나는 그런 헌금 받지 않는다. 힘들어서, 부담스러워서. 어떤 분들은 이 교회에 등록하고 속았다는 분도 있어요. 이렇게 빚이 많은 줄 몰랐대. 그런 분들도 있어요. 나는 그런 헌금 받지 않는다. 기쁨으로 하는 헌금만 받을 것이다. 제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왔어요. 전 교우들에게 헌금해달라고 해도 안 되는데 기쁨으로 헌금할 분들만 헌금하려니 그 몇 사람이나 헌금하겠냐 말.
그러나 믿음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일 저녁에 따로 모여서 정말 헌금하고 싶으신 분들만 모여서 헌금에 대해서 마음껏 말씀을 전하고 간증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헌금했던 일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회 건축 부채 원금이 상환되기 시작했어요. 그 해부터. 그전에는 이자 갚기도 급급했어요. 놀라운 일이죠. 역사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11조, 감사헌금, 건축헌금, 선경금 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여러분의 헌금을 요구하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심이에요. 이번에 다시 복음 앞에 집회가 끝났습니다. 결산보고 모임이 지난 금요일에 있었어요. 4,000명을 말입니다. 나흘 동안 먹이고 재우고 그리고 이 집회를 다 이끌어 갔어요. 그 예산 어디서 나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예산은 없었어요. 수입 예산. 지출 예산만 있었어요. 지출 예산만. 도대체 그걸 어떻게 행사를 감당할까 싶었습니다. 방법은 그저 헌금해 주시는 대로, 헌금해 주시는 대로. 결산 보고 2억 가까운 결산이 왔어요. 나흘 동안. 그런데 남은 돈이 5천만 원 남았어요. 이 5천만 원을 어디다 쓰는 게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그게 그날 모임의 중요한 안건이었어요. 여러분 참 이게 신기하고 놀랍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만 하면 하나님의 필요한 재정을 채우시는 것이 지금까지 기독교의 역사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의 실험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쓰면 하나님이 다 채우신다. 하나님이 기뻐하는가? 그것만 문제죠. 순회선교단 사역자들은 아무 소유가 없어요. 순회선교단에 들어갈 때는 재산이 소유가 제로여야 됩니다. 그들은 정말 아무것도 없이 살아요. 그런데 세상에 그분들처럼 부자가 없더라고요. 엄청난 일을 해내요. 하나님을 진짜 믿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진짜 믿게 되면 그때부터 내 속에서는요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기쁜지 환경, 여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내 주변의 환경, 여건을 다 바꿔내요. 내 속에서 일어나는 이 기쁨이, 이 만족함이 얼마나 큰지. 노래가 나옵니다. 여기저기서 노래가 나와요. 저는 요즘에 우리 교회 안에 노래를 듣는 것 같습니다. 행복한 자의 노래가 들려와요. 곳곳에서. 오늘 말씀에서 보면 사도 바울에게서 또 빌립보 교인들에게서 행복한 자의 노래를 듣지요. 저는 우리 교우들에게서부터 들어요.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영성일기를 쓰면서 지난 1년 동안이 그랬고 지난 주간만 해도 그래요. 지난 주간만. 선한 사마리아인 교회 지금 급식 사역을 합니다. 너무너무 감동스러운 보고를 계속 들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선한 사마리아인 교회 담임 전도사님 정말 피를 토하는 회개의 고백을 게시판에 썼더라고요. 제가 읽어보면서 눈물이 흘리더라. 그 전도사님의 피를 토하는 고백을 들었어요. 그 어려운 사람들 밥을 해 대접해 드리다 보니까 좀 성격이 별난 분들이 꼭 있으세요. 다 참고 받아들였는데 도무지 마지막 인내의 한계에 다다라서 그분에게 제발 좀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좀 드시고 가세요. 좀 유별나게 하지 마시고 제발 다른 분들하고 똑같이 좀 드시고 가세요. 근데 그렇게 말한 것 때문에 괴로워서 이 전도사님이 막 견딜 수가 없어요. 왜 내가 그걸 더 받아주지 못했을까? 왜 내가 그분에게 그렇게 말했을까?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그 자책감을 그 게시판에 썼더라고요. 저는 그 전도사님의 고백을 통해서도 행복한 자의 노래를 듣는 것 같아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노래를. 주목자 사역을 하는 우리 젊은이 교회 주목자는
주님이 주목하는 자들을 뜻합니다. 그 주목자들을 섬기는 젊은이들, 그들이 식사를 같이 하는데 얼굴이 그렇게 행복해요. 예수님 기뻐하는 뜻대로 주님의 마음에 품고 섬기는 이들은 행복한 겁니다. 우리 부목사님 한 분이 영성일기에 이렇게 쓰셨어요. 점심을 먹고 급하게 사무실에서 상담이 있어 내려가는데 현관에 어떤 중년 남자분이 말을 건넨다. 여기 12시에 목님이 어디서 있나요? 순간 안내 데스크를 돌아보았는데 자리가 비어 있었다. 그냥 가려다가 전화기 들고 목회기획 사무실 사무국에 전화를 해서 장소가 예약된 곳이 있는지 확인했다. 아무도 모르신단다. 그래서 그냥 기다리시라고 가려는데 혹시 모임에 오시는 동료분에게 연락 한번 해보시라고 그렇게 여쭈었다. 상담이 잡혀 있어서 마음은 바빴으나 현관을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다. 연락 기다리시는 동안 제가 커피 한 잔 대접하겠습니다. 그리고는 로뎀으로 모시고 갔다. 다행히 금방 동료분들과 바로 연락이 되어 비로소 웃으시며 모임 장소로 찾아가셨다. 그제서야 나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사무실로 향했다. 약 10분간에 일어난 일이다. 내가 바쁘다는 이유로 그분을 돕지 않았다면 내내 마음이 무거웠을 것이다. 짧은 10분의 시간 사용으로 처음 뵌 분이지만 이렇게 서로 기분 좋을 수 있다니. 참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마음을 바꾸어 가시네요. 어느 목사님은 또 어젠가 이렇게 쓰셨어요. 젊은이 교회 안수하는데 젊은이들이라 그런지 미래와 배우자를 위한 기도 제목이 많았습니다. 준비된 배우자를 만나고자 하는 마음은 크지만 자신도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는 사실은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는 썼는데 내가 좋은 배우자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쓴 분은 없더라 그 말이죠. 근데 제가 안수기도 하는 줄에는 한 자매가 있었어요. 그 자매는 거기에다가 제가 좋은 배우자로 준비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썼더라고요. 예수님 안에 내 마음에 계시면 좋은 배우자에 대한 욕심보다 이제 그런 욕심 없어졌어요. 내가 좋은 배우자 되면 되지. 어른들 중에는요, 결혼한 우리 성도들 중에는요, 내가 좋은 아버지 되게 해주세요, 내가 좋은 남편 되게 해주세요, 내가 좋은 아내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쓰신 분은 여러 분 봤어요. 놀라운 일이죠. 행복한 자의 노래예요. 행복한 자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좋은 남편 되고 내가 좋은 아내가 되고. 곳곳에서 지금 정말 행복한 자의 노래가 들려오고 있어요. 근데 저는 2012년도에는 이게 우리 모두의 합창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모든 교우들의 합창이 돼요. 그러면 세상이 뒤집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저 한두 사람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노래 정도가 아니고 온 성도들이 함께 부르는 행복한 자의 노래가 합창으로 울려 퍼지기 시작하면, 그러면 우리나라도 북한도 세계 열방도 하나님이 뒤집어 놓는 역사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주셨으니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주님께 더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하여 충분하며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며 하나님 진정으로 행복한 자의 노래를 부르는 자가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하나님 살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서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소서. 눈을 더 열어주소서. 예수님, 주님을 향하여 눈이 분명히 열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살아계신 주님, 우리의 마음의 생각의 주님,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들을 온전히 사로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소서. 믿음의 기적을 이루소서.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교회에서, 하나님 일터에서 하나님 행복한 자의 노래를 부르게 해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말씀과 함께 성도들을 사로잡아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놀라우신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과 함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을 더 바라봅니다. 사도 바울에게서 행복한 자의 노래를 들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서부터도 행복한 자의 노래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한 진정한 행복을 발견한 자의 노래를 들었습니다. 주님, 저희들도 동일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 저희와 함께 계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정말 충분합니다. 곳곳에서 행복한 자의 노래가 들려오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소원합니다. 온 교우들이 합창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소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새 부흥을 일으키고 저 북한에 있는 동포도 구원해내고 하나님 세계 열방의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사님들을 축복하고 또 선교사님들을 보내는 일을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주님이 사로잡아 주소서. 심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해주시고 육신도 강건하게 고쳐주시고 가정 안에 회복을 주소서. 부부 사이에 자녀들과의 관계에 하나님 놀라운 회복을 주소서. 노래가 불려지게 하소서. 행복한 자의 노래가 우리 가정에서부터 일어나게 하소서. 교회 안에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서 하나님의 행복한 자의 노래가 일어나게 해주소서. 성도들의 기업을 축복하소서. 축복의 통로로 성도들이 쓰임을 받게 하소서.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